일본 동경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선 서울교회 담임을 맡고 있고 또 동시에 국제가사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수관 목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사원 설립총회를 참석하는 길에 동경 요한교회를 방문해서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으리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주일 설교는 뭐 그렇고 가정교회를 좀 일으켜보려고 하려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40분간 여러분들한테 좀 꼭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가정교회를 만나서 사역하게 된 그런 간증을 설교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3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그리고 5년 동안 한국에서 일반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재원으로 미국의 발령을 받아서 휴스턴에서 우연히 다니게 된 교회가 휴선 서울교회입니다. 저는 휴선 서울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목자로 먼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면서 목자는 계속 하면서도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목자 생활은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2년에 제가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때 이제 목장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교회를 해보면 기존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신약 성경은 가정교회 즉 목장에다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좀 이해가 안 되던 구절이 확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은 예배 도중에 말이죠. 어떤 사람 방언을 하면 그거를 통변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제각각 하지 말고 그다음에 혼자 먹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예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그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편지들이 다 그 당시에 목장에 보낸 편지였다라고 생각하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목장 모임을 하는 중이었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이제 이랬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열매가 무엇일까? 물론 뭐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열매 어떤 뭐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열매일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이게 열매가 뭐구나. 그리고 이 열매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 지사원으로 휴스턴의 지사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와서 가정교회를 만나서 참 좋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한테 목자를 해봐라 라는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한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아내의 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눈이 요새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옆자리에 타고 있는데 막 인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심각하게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을 얘기했습니다. 레티니티스 피그멘토사라는 병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가 봤더니 전문의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상이 맺히는 그 망막 레티나라 그러죠. 망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모든 이 시신경 세포가 천천히 죽어가는 병인데 이거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시작됐던 거고 이제 충분히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빠른 상태로 시력이 사라지게 될 텐데 아마 40 중반쯤 되면 완전 실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해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아내도 굉장히 공포스러워했고 이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럴 즈음에 저에게 목자를 하라는 그런 그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목자를 하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싱글 목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가 이제 한 1999년, 2000년 뭐 요때니까 싱글 목장이 뭐 많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에 싱글 목장이 한 2목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장은 괜찮았고 한 목장은 목자가 하다가 왜 싱글도 섬기는 거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할래 그리고 이제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주인이 없어진 이 목장을 저보고 목자를 맡아보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목장은 아무나 못한다. 그건 굉장히 힘이 들고 희생이 들어가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역인데 저한테 이제 해보라는 제안이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아내가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내를 보호해야지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사역을 맡길 생각을 하냐. 매주 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청년들 굉장히 많은 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호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자매님 사역 좀 하시죠. 이제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아이가 좀 크면 할게요. 목사님 남편이 아직 사회 초년병인데 남편이 조금 안정되거나 할게요. 이러고 핑계를 댔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남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사역할 만한 때가 됐는데 자기 눈이 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당신의 시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력이 다 없어졌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사역을 같이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아내의 눈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우리는 청년들을 섬기느라고 내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청년 사역을 싱글 목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내는 제가 생각에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눈이 조금씩 나빠지고 아이의 얼굴이 안 보이고 남편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두려워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저희 아내는 청년들을 붙잡고 그들을 영혼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함께 뛰고 울고 웃고 하느라고 자기의 근심을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안 보이는 상태지만 얼마나 밝고 쾌활하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과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작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목자를 해봐라 라는 그런 부르심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뭔가 여러분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절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것을 예스하고 난 후에 수많은 부르심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저에게 있었던 문제는 뭔가 하면 아이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는 이제 3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아내에게도 굉장히 그렇게 소중한 그런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사립 유치원을 보내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교수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서 피아노 교수가 피아노가 자질이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놓으면 좋은 음악 전문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바로 제가 미국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가 미국 가서도 피아노 레슨을 하다가 오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아내가 레슨을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눈에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목장을 하니까 돌봐야 될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제가 딸이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고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아이를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고 그냥 목장을 했는데 어느 날 아내의 고백입니다. 금요일 날 목장 밥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20명, 30명 모일 때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밥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럴 때입니다. 금요일날 막 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담장 넘어가 아이의 학교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1학년인가 뭐 그럴 때였죠. 이제 막 아이들이 제갈제갈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러면서 확 하고 회의가 찾아오더래요.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피도 안 섞인 아이들 밥을 먹인다고 내 애는 저렇게 버려놓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밥 하던 걸 내려놓고 아이 방으로 올라가서 아이 방을 이렇게 보니까 뭐 챙겨주질 않으니까 뭐 엉망이죠 뭐.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목장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장을 하고 아이들을 섬기느라고 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장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좀 키워주십시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잘 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1년마다 매년마다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걸 저한테 표징처럼 보여주시면 제가 안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눈물을 닦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기도의 응답인지 어쨌든 아이가 그때서부터 막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던 아이였는데 조금씩 적극적인 아이로 변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안 챙겨주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서클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초등학생이 말이죠. 뭐 그러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이제 뮤지컬을 한다 그러는데 다 부모님들이 데려가서 오디션 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찾아가 가지고 나 오디션 보러 왔어요. 뭐 이래 가지고 첫 해에는 조연으로 참여를 하고 두 번째는 주연이 됐어요. 주연이 돼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중학교 가서는 이제 뭡니까 언어 소사이어티 뭐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시니어 우먼 뭐 언어 소사이어티 뭐 이런 데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하고 프레지던트도 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대통령상도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UT를 가서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UT를 가서 졸업하고 지금은 간호사가 되어서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가 잘 컸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소년 부모의 삶을 개발했거든요. 그걸 개발하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책을 한 10권도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걸 많이 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알지? 네, 제가 좀 압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아이를 다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려줄 테니까 이제는 네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로 한번 아이를 키워볼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우면 지금 그 아이처럼 내가 저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이는 정말 노하우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정말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야말로 저희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희 아이를 펄픽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너무 잘 되고 막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성실한 아이로 자랐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한테 초청을 할 때 너 뭘 좀 해봐. 너 뭐 하지 않겠니? 할 때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 때문에 자녀를 좀 키우면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길 때 정말 자녀가 잘 큽니다. 자녀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맡기고 그냥 케어하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시간 날 때 최선을 다해서 케어했는데 없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케어할 때 아이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리스펙트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아이 때문에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장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그때는 이제 2000년 뭐 이때였기 때문에 목장 1999년 하반기서부터 제가 목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목장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제 휴선 서울교회만 목장을 하고 있던 시절이고 그리고 목장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론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된 상태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목장을 할 때 저의 마음이 뭐였었냐면
그냥 몇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목장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목장 식구들도 목장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거다.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장이 나의 어떤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정도 뭐 물론 균형을 맞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목장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한 성공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싱글 목장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5명 정도 있는 싱글 목장에 이렇게 갔는데 한 5명, 6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보다 한 5살 어린 형제서부터 한 10살 어린 사람들까지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살에서 10살 어리니까 제가 쉽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로 가르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로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장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로 가르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목장의 핵심이죠. 보여주는 거다. 말로 가르치는 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이제 그건데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마음 먹은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싱글 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싱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들을 사랑해 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으로 사랑해 주겠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실천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제가 이제 목장을 하면서 이제 사랑해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사랑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자녀가 되어서 가족을 만들어 보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목장에서 밥을 다 일회용 식기에다가 밥을 먹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일회용 식기에다 밥을 줘?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좋은 몰에 가서 좋은 식기들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접시 식기는 로얄 덜튼이 가장 비쌌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거를 파는 몰에 가서 몰이 아니라 그 아울렛 몰이라 그러죠. 아울렛 몰에 가서 사긴 했지만 어쨌든 로얄 덜튼으로 막 이렇게 좋은 식기를 사갖고 좋은 식기에다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이제 목장 식구들이 와갖고 굉장히 음식을 많이 들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장 식구들한테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목장은 금요일 날만 오는 거 아니야. 매일 와도 돼.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와서 밥 먹고 가도 되고 지나가다 졸리면 와서 자고 가도 되고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오기 전에 전화만 해주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뭐 우유도 엄청 먹고 뭐 엄청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먹는다라는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병으로 된 우유 그거를 일반 우유를 사갖고 이렇게 냉장고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당신 딸이 먹을 우유는 올게닉 우유로 조그마한 우유를 사갖고 저 안에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면 다 같은 자녀인데 그러면 다 같이 올게닉 우유를 먹이든지 다 같이 그냥 폐병에 들은 우유를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가족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휴가를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싱글들이 유학생도 많고 그랬는데 휴일이 됐는데 자 우리는 휴일 연휴를 맞아서 우리는 가족여행 가니까
가족여행 다녀올게. 이러면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저분들은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네. 이렇게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족여행 갈 건데 강제로 하는 건 아니야. 따라오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러면 호텔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놀고 지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족같이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결혼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이제 저희 목장 식구가 이제 다른 목장 식구의 싱글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녀님 밥하는 걸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냥 하객들의 음식을 우리가 직접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녀가 그래 도와줄게. 그런데 사람은 많아? 이제 그랬더니 네 많아요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요일 날인가 이제 일을 하러 이렇게 나갔더니 3명이 나와 있더래요. 신랑하고 신랑 누나하고 한국에서 온 신랑 누나죠. 신랑 누나하고 그 다음에 목녀하고 셋이서 저희 아내하고 셋이서 나와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신랑 아내는 신랑의 누나는 만삭이더래요.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못하겠다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결국 신랑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300인분의 음식을 했답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죽을 뻔했대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노동을 해본 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정말 일하다가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더래요. 정말 힘들어서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할 때는 본인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하객들이 나오면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느라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부모들은 다 한국에서 이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자려고 이제 침대에서 누웠는데 아내가 오늘 되게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섭섭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예배가 다 피로연이 다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신랑 부모인지 신부 부모인지 이제 부모가 이렇게 그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남은 음식 달라고 자기네들 아까운 거예요. 자기네 돈 들었다고 아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식구들 많으니까 이제 먹어야 된다고 싸가겠다고 막 챙기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 소리를 한마디를 안 하고 갔어. 내가 돈 받고 일했는 줄 알았나?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줄 아나 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섭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섭섭했겠네. 이제 그러고 위로를 해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섭섭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 섭섭했냐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내 자신을 목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섭섭했다.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을 목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안 섭섭했겠더래요. 근데 내가 목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못내 섭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목녀가 아니고 그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럼 나는 아빠가 될게 이제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정말 그래서 엄마 아빠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말 엄마 아빠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희생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은 그냥 단순한 희생은 아니었고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웃음이 있었고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희생이 들어간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섬길 때 그걸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섬길 때 그걸 희생이라고 봐주고 그 희생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 희생에서 목장 식구들의 순종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돈이 없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신학교를 가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의 돈을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돈이 없었었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를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목장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목장 식구들이 부를 때 달려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장하는 데 있어서 돈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장하면서 돈은 아끼지 말자. 그러면서 늘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장하다가 망해보지 뭐. 목장하다 망하지 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고 아내가 조그마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들었던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서울에선가 한국에선가 한 해에 음식점을 개업해 갖고 망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 2만 업소가 넘는다 그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2만 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점으로 2만 명이 망하면 다른 사업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왜 망하면 안 돼? 그건 뭐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목장하다 망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아꼈는데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빚도 그렇게 많이 지지 않고 그렇게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순종이 목장 식구들의 순종이 따라왔죠. 그런데 그 희생은 절대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행복이었고 보람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역을 할 때 그거는 고난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절대로 못할 만큼의 고난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과는 비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 때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지금도 행복합니다만은 그때 그 행복하고는 또 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열매는 뭔가? 그 열매는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이고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담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라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아주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섭섭하지. 그런데 괜찮아. 내가 가면 너희들한테 좋은 것도 있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계속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해.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사도들은 확 변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유럽을 3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랬던 거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갈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능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까는 성령의 은사였고 이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게 우리가 사랑이 많아진다 이게 아니고 신의 성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했을 때 그 열매는 2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사역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내 성품을 닮아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못 닮아가죠.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약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었습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제가 가정교회 목자의 사역을 하니까 저에게 그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첫 번째 저한테 맺힌 열매가 뭔가 하면 사역의 열매입니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저희 목장을 통해서 지나간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10년 동안에 200명은 좋게 넘어서 200명이 뭡니까? 한 300명은 좋게 넘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50명 정도가 됩니다. 놀라운 우리 목장에서만 예수님을 영접한 형제자매들이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2명의 안수집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3명이 안수집사가 나왔고요. 안수집사라 그러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왔고 그 다음에 5명의 초원지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11명의 목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11명의 목자를 배출했는데 저한테서 다이렉트로 분가해 나간 목자가 11명이고 저한테서 분가 안 해 나가고 저한테 사랑을 받다가 이 목자를 따라서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분가한 목자, 그런 목자를 이제 손주 목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손주 목자까지 다 합하면 저희 목장에서 나간 목자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보면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두 명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살고 있는 엄마가 3번째 엄마고 지금 자기하고 방을 같이 쓰는 자매는
세 번째 엄마의 딸인데 미워 죽겠다라는 간증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장에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목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쯤 목장 생활을 잘 해서 한번 간증을 시켰더니 이제 이런 간단한 간증을 시켰더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늘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을 때마다 늘 바닷가에 가서 뛰어내려 말어 이제 이랬는데 늘 뛰어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은 더 죽고 싶었답니다. 그러다가 목장을 만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목장으로 옵니다. 그런데 목장을 왔다가 돌아가는 날은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다이나믹하게 변해서 나중에 목자도 되고 정말 그렇게 싫었던 그 엄마 아빠가 나중에 목자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온 가정이 변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이제 지사 생활을 하면서 제 비서가 필요해서 광고를 해서 한 자매가 왔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이제 3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를 해보고 그 중에 1명 안 믿는 자매를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잘 해주면서 목장으로 데려가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 있다가 내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도 데려와도 돼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또 되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언니가 왔는데 정말 웃음도 없고 표정도 없는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웃음도 없고 표정도 없고 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3년쯤 됐는데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뭐였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자녀들을 다 버렸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잡으니까 아버지가 이 가족들한테 총을 들이댈 정도의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났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며칠을 울다가 자녀들을 두 딸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가서 물에 빠져 죽자 셋이가. 큰 딸은 엄마 따라서 죽겠다 그랬는데 작은 딸이 엄마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러고 막 울어서 못 죽었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그렇게 숨어서 살던 사람이 그 동생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이제 언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에 대한 분노, 가정에 대한 비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없는 그런 아이였죠. 그랬는데 그 자매가 목장 생활이 5년이 지날 쯤 됐을 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목자님 같은 그런 가정이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자녀가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제 장례식에는 이 아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한국에서 제가 어디서 장례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얘기를 하겠죠. 이분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저에게 맺힌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장은 정말 초대교회를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약교회를 회복하면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에게는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 3형제 있는 가정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좀
성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주도 하셨습니다. 유도부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냥 바깥에서만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엄마를 때리고 물건을 깨고 뭐 그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전 자랐고, 그리고 형들한테도 맞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저는 성미가 있었고 앵거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사랑이 없었고 굉장히 메말랐고 이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니까 80이 돼서도 그 성미를 조절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성질을 건드리면 막 하고 분노하는, 그게 연세가 80이 돼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다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어서 20명, 30명, 150명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가족은 이런 거다, 아버지는 이런 거다, 가정은 이런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제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 같은 분이 있으면 결혼할래요. 목자님 같은 가정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렇게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따뜻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런 사역의 열매가 맺혔고 성품의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여러분, 목장을 하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힘은 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쁜 일 가운데 힘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일은, 좋은 일은 다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행복하면 그건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그리는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그럼 저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께서 막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눈물을 닦는 건 그냥 이 눈물을 닦는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고생을 안 해서 눈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뛰어오셔갖고 확 끌어안아 주시려다가 그런데 네 눈에는 내가 닦아줄 눈물이 없구나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힘도 들고 이러면서 울어보고 이러면서 배신도 당하고 그러다가 또 겪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우리의 멸관이 될 텐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겁을 내고 너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이러느라고 천국에서의 모든 보상을 다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교회 소망을 가지시고 한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행복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